성요한 바오로 2세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교회를 이끈 위대한 교황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1978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어 2005년 선종할 때까지 26년 넘게 교황자를 지켰으며 현대 교황 역사에서 가장 긴 임기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와 인간 존엄, 평화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 고통받던 고향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에게 자유의 희망을 주었고 전 세계를 100여 개국 이상 순방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했고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강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암살 시도 속에서도 가해자를 용서하며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은 단순히 한 시대의 교황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본명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로 1920년 5월 18일 폴란드 남부의 작은 도시 바도비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롤은 전직 군인이자 성실한 가장이었고 어머니 에밀리아는 신앙심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카롤은 일찍이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1929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살이 형 에드문트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아들과 함께 경건하게 살며 카롤에게 기도와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카롤은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녔고 학업과 스포츠에 모두 뛰어났습니다. 특히 연극과 문학을 좋아해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와 연극 대본을 쓰고 무대에 서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청소년 시절은 곧 역사적 격변 속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롤은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강제로 학교가 폐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석회석 채석장에서 일해야 했고 혹독한 노동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적으로 신앙을 지켰고 비밀리에 공부와 연극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신앙과 문화가 민족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를 하느님께 더 깊이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롤은 사제가 되라는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고 나치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운영되던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매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공부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고통과 죽음을 가까이서 체험했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쟁과 독재의 박해 속에서 그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선택했고 억압 속에서도 자유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교황으로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그의 메시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는 배우와 작가를 꿈꾸며 예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과 연이은 가족의 죽음은 그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마저 1941년에 잃고 고독 속에 살았지만 그때부터 더욱 강하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봉헌하는 사제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기에 신학교 교육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카롤은 크라쿠프의 리브라츠키 신학교에서 은밀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석회석 채석장에서 강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은밀히 모여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이어가며 사제 서품을 준비했습니다. 1946년 11월 1일 그는 크라쿠프 대교구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평생의 사명으로서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봉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 서품된 카롤 신부는 로마로 파견되어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과 현대 철학을 결합하여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탐구했습니다. 로마에서 공부하던 시절 그는 가난 속에서도 학문과 기도를 이어갔고 국제적인 교회의 시각을 넓혀 나갔습니다. 학문을 마친 후 폴란드로 돌아온 그는 교수로서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친구이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카약 여행과 등산을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신앙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찾도록 이끌었고 이는 훗날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1958년 그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크라쿠프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1964년에는 크라쿠프 대주교가 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교회의 쇄신에 관한 중요한 논의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제직은 단순한 성직자의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형성된 신앙, 학문과 목회,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빚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전 세계 교회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1978년 10월 16일 추기경단은 38해 동안 크라쿠프 교구를 이끌어온 카를 보이티와 추기경을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자 455년 만에 비이탈리아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이는 교회를 새롭게 이끌고자 한 그의 사명을 상징했습니다. 즉위 미사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의 권세를 세상 위에 펼쳐라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교황직 전체를 관통하는 표어가 되었고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직에 오른 직후부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순방하며 평생 동안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단순한 외교나 의례가 아니라 직접 신자들과 만나고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특히 자유를 갈망하던 국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조국 폴란드 방문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 억눌려 있던 폴란드인들은 교황의 방문을 통해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과 존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산체제의 균열을 내는 힘이 되었고 훗날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1년 5월 13일 그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터키 출신 괴한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는 회복 후 자신을 쏜 범인을 직접 찾아가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용서와 자비의 태도는 가톨릭 신앙의 힘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서 가정과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염려하며 부부와 부모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도 교회의 중요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또한 종교 간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다른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과 만나 평화와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1986년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기도 모임은 종교 간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교황으로서 그는 수많은 회칙과 교황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인간 생명과 존엄, 사회정의, 노동, 가정, 젊은이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교회 교리, 교육서와 함께 현대 가톨릭 교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의 복음 회칙은 낙태와 안락사에 반대하며 생명의 존엄을 강조했고 노동하는 인간 회칙은 노동의 가치와 인간 존엄을 옹호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파킨슨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공개 석상에 서서 신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쇠약한 모습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범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5년 4월 2일 그는 바티칸에서 선종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전 세계에서 성인 교황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 지도자와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의 뒤를 이어주기 하며 곧 그를 15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그는 공식적으로 시성되어 성요한 바오로 2세로 공경받게 되었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직은 단순히 오랜 재임 기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신학적 가르침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해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첫째, 그는 인간 존엄과 자유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치와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그는 인간이 억압받을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인간 존엄을 두었습니다. 그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그는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수호했습니다.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그는 낙태와 안락사,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누구도 이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라는 교황 문헌에서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자 인류 사회의 근본단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부와 부모가 사랑과 책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그는 젊은이들의 교황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 신앙과 희망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지금도 청년 사목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그는 종교 간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고 이슬람 사원에도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1986년 아시시에서 열린 세계 종교인들의 공동기도 모임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서로 다른 종교가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재임 중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현대 신앙 교육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교리서는 교회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공통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몸으로 고통의 의미를 증언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쇠약해지는 모습조차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내며 인간의 고통 속에도 하느님께 봉헌된 삶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통은 하느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며 병약함 속에서조차 강한 영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성요한 바오로 2세의 신앙적 유산은 단순히 한 시대의 교황의 업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의 나침반입니다. 그는 인간 존엄과 자유, 생명과 가정, 젊은이와 종교 간 대화,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희망을 교회와 세상에 남겼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단순히 20세기의 교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날 신앙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억압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는 또한 자유와 인간 존엄의 수호자였습니다. 전체주의와 세속주의의 도전에 맞서 인간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가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 중심으로 기울어질 때 다시금 인간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가 남긴 종교 간 대화와 화해의 모범은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세계 곳곳을 흔드는 현실에서 그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병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내며 인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는 선물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병자와 노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단순한 과거의 교황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희망과 용기, 자유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